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 대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더 흥해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려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을 기록하는 요한 자신이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인데요. 31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는 직접적인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을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의 본문입니다. 먼저 앞서 살펴보면 다시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세례 요한 자신의 위치를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저 신부를 취하는 그 사람들의 기쁨처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라는 성경 저자의 기록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며 오직 그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며 증언하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도 세례 요한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받는 것을, 또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관심에, 작은 주목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관심에 또 주목에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받고 또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관계에 있다가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내가 준 관심과 사랑만큼, 또 이전에 좀 받았던 관심과 사랑만큼 받지 못할 때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시기나 또 질투의 마음들, 또 분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받던 관심과 주목에 비해 지금 그 모든 관심과 주목이 예수님께 옮겨가면서 더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또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올 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어떤 그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고 그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은 메시아의 오실 길,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기쁨이 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빼앗기는 일들이 종종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건 그렇지 않건, 누가 서섭하게 하건 또 서운하게 하건 그렇지 않건,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을 둘 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에
주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요 기쁨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가 다른 그 어떤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묵묵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31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살펴볼 단어는 증언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도 32절 말씀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했던 일도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도 직접적으로 본 것이나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또 요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두며 하나님께 기쁨을 찾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이 때로는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더욱더 주님께서 이것을 맡기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